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6번의 주일에 걸쳐서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역시 전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7번째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행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영국 런던 시내의 한 악기점에 남루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구리에는 한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바이올린을 사주세요. 얼마나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합니다. 악기 주인이 보니까 너무 바이올린이 낡게 보여서 약 1파운드의 돈을 주고 그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 당시 1파운드면은 한 열흘 정도의 좀 작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악기 주인은 별 생각 없이 그 낡은 바이올린을 켜보려고 활을 줄여대고 한번 당겨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악기점 주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 먼지투성이의 바이올린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기절할 만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 바이올린의 이 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바리,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704년에 만든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은 오랫동안 그 바이올린을 찾고 있었지만은 행방불명이 됐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지금 워싱턴 DC의 그 국회 도서관에 기증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이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 중에서도 아주 앤틱이 되는 아주 전설적인 작품입니다. 지금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 약 650대 정도 남아있다 합니다. 한 대가 얼마냐, 하나가 얼마냐, 그냥 사면, 보통 시가로 하면은 하나에 1600만 불입니다. 근데 1600 가지고 사지 못해요. 경매에 붙여집니다. 안 내놓거든요. 경매로 최근에 팔린 거 얼마냐면은 4,500만 불이었어요. 바이올린 한 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이올린은 1704년에 만든 이 바이올린은 이 가치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무리 못 받아도 경매에 붙여지면은 최소한 6천만 불의 가치를 가진 바이올린입니다. 이 귀한 바이올린의 가치를 몰랐던 행색출한 사람은 그만 그 6천만 불의 가치를 지닌 바이올린을 겨우 1파운드, 1달러 30센트에 팔았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현대판 예서 같은 사람이지요. 배고파서 스투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야곱에 팔았던 예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쩌면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을 단 1달러 30센트에 팔아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나 잠시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약간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린 예수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보석입니까?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건강이 최고의 보물이 될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돈이 최고의 보물이 여겨질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갑질을 당하게 되면 권세가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 무엇보다도 자녀가 최고의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알게 되죠.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최고의 보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내 생명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생명은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죽어버린 자에게 이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이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비싼 그 무언가를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까?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갖게 된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등등 주의 제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치서까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을 진실함과 신실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생명을 구하는 일, 전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여 구주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일을 주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The Art of Soul Winning, 전도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머레이 다우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저 마지막 추수 때에 가서 주님의 발 앞에 아무런 영혼의 추수한 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맨몸으로 주님을 만날 생각만 해도 창피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한낱 도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생명을 위하여 죽었는데 그 생명을 위하여 얼마나 취소했니? 몇 명을 전도했니? 몇 명을 내게 데려갔니? 라고 물으실 때에 나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더라고요. 한 명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에 그때 그 창피함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보물은 나만이 간직하는 보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나눠야 할 보물입니다. 놀랍게도 이 최고의 보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들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말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응아하고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성도의 부활만 생각하고 불신자 혹은 악한 자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면은 우리는 믿는 자만의 그 부활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은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하기 전에 내 말을 듣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벨리스 총독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끝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여기서 잔다는 것은 죽은 자를 좋게 표현한 것이죠. 의인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을 때는, 우리 육신이 죽을 때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모두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죽을 때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죽은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얼마나 복되고 심판의 부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의인, 즉 성도는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과 찬송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번에 있는 영혼이 흙으로 돌아간 그 몸과 다시 결합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악인, 즉 불신자는 그 영혼이 육신의 죽으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영혼이 육신과 결합에 대해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마귀와 그 수하들인 귀신들과 함께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일부 이단이나 심지어 우리 일부 공주의 기독교 지도자들마저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영원토록 고통에 두시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그 영혼을 없애버린다는 주장을 하지만 다 여러분 거짓령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이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이 영원토록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몸과 다시 결합이 되어서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이 몸과 결합에 대해서 불과 유황불 속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든지 복락을 누리든지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말하였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듯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은 무서운 것이요 끔찍한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지옥의 존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긴가민가하죠. 설마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가 빠진 사람은 어떻게 이를 갈지? 그때 새로운 이가 생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는 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이 있다 했으니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부활이 있다 했으니 반드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밧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하여 간접적인 살인을 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살릴 수 있는데 밧줄을 던져주면 되는데 밧줄이 있음에도 말고 던져주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다면 그것은 간접살인이죠. 다리가 끊어진 것을 차가 세게 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고음으로 그 차를 세워야 합니다. 다리가 끊어졌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요 경고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본분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죽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당신 죽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악인은 그 자기 죄로 인해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믿지 아니했으면은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보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와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천에 가면은 인천 주한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은퇴하신 거 알고 있는데 간암에 걸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기 간암을 살려주신 분이시죠. 살아났던 분입니다. 그 인천 주한장로교회는 보석과 같은 집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안강자 집사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전도 목표를 매주 한 명씩, 그래서 하나님 제가 1년 동안에 52명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8년 동안에 9,900명의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할까? 이것보다는 하나님, 저도 어떤 분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도 제 마음의 소원에 한 주에 한 명씩 전도할게 도와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이 보스과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 대상을 보면요, 당신은 내 밥 이렇게 한대요. 끈질기게 전도를 해요. 한 번은 어느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 사는 아주머니를 보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저분 전도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자기 마음만 도망치는 거예요.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그날도 눈에 띄어서 이분이 슥 돌아서서 자기 5층이나 아파트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집사람이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는 말이, 제발 문 두드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하더래요. 하루는 조폭두목이 자기 눈에 띄어서 내 밥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조폭두목의 복음을 전하니 그 조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겁없는 자가 너더냐 하면서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해가지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멍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다음날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 또 조폭두목 찾아간 거예요. 조폭두목이 그 집사님의 열심에, 그 사랑에 녹아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방관만 하시렵니까? 영원한 형벌에 빠질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우리 눈에 그런 사람이 띄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영벌이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그 악인의 심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이죠.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실 때 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게 보고를 한 사건을 누가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사도행전 21장 19절 20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자녀로 지어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불러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이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영혼을 구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사도 바울 말하기를 그런 내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썩어질 메달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돌고 돌아가는 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까?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인사를 하며 손이 붙도록 악수를 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 얘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명예와 만족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성급,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은총과 복 등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노라. 우리에게 영광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천사들까지도 빗물로 붙여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졌고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눈에 불을 켜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손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내 소원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야.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바가지 굽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함께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니까 제발 나와 함께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이것이 가장 소원이 돼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 보물입니다. 이 세상 보물은 나만 갖고 있어야만 되는 보물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질 때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보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느니 너희 보물을 하늘에 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 못하고 도둑이 훔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은 그 보물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죽을 때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보물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죠. 혹은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다 남겨둬야 돼요.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훔치지도 못한다. 여러분, 어디
진실 보물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세세토록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사람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지옥을 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야 합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소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힘쓰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계획할 수 없다고 말이 우리가 계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내가 살 것이고 내후년에도 내가 살 것이고, 그 누구?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죠. 이달 말씀 뭐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달 말씀이잖아요. 달려. 보셨어요? 내후년, 내년후년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천만의 말씀이라 이거요. 내 스텝, 내 인생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나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주 귀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좀 멸시당하면 어때요? 좀 바보 소리 들으면 어때요? 살리는 일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갈고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온갖 조롱과 온갖 박해를 다 참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입을 열지 못합니까? 손발 하나 움직이는 거라도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양쪽에 또 같은 자리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을 귓등으로 듣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누이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장차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책망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과 천국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책임을 잘 담당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